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가 젖을 줄 때를 기다리면서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학교 갈 때를 기다립니다. 청년들은 운전면허증을 딸 때를 기다립니다. 군인들은 제대할 때를 기다립니다. 결혼할 처녀 총각들은 결혼할 날을 기다리죠. 입학시험을 치룬 학생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립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퇴원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요, 기다림에 지쳐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떤 여자가 극장에서 밤 프로로 마지막 프로를 보고 나올 때 실수로 수천만 원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집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마지막 프로를 본 사람인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분실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지배인이 없다고 말하면서 잠깐 전화 끊지 말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하고서 앉았던 자리에 잠깐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제 앉았던 자리로 달려가 보았는데 컴컴한 극장 의자 밑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마 상영이라 청소로 아침에 하기로 되어 있기에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배인은 너무너무 기뻐서 급히 전화통을 앞으로 달려가 전화기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상대 쪽의 전화기는 뚜뚜뚜뚜뚜뚜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기를 꺼내버렸습니다. 전화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지만 다시 전화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도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력으로는 첫째 주일이 오늘부터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기도 합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 4주를 대림절이라고 하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깨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탄절 주님을 맞이할까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와 같은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언젠가 TV 동물의 농장을 봤더니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10년 동안 한 자리의 주인을 기다리는 개라고 합니다. 아마 10년 전에 이 주인이 개를 두고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개는 요동없이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이 유기견이 되어진 이 개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털은 엉켜있고 기운도 없고 몰골이 아주 참 보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한 자리에서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자기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개. 주민들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이와 같이 가까이 가면 꼬리를 흔들뿐 망부석처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으면 불안한 기색을 좀 보이다가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와 같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또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여러분, 과연 주인이 올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천만한 그 자리 지금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여기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면서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진정한 기다림의 그 소원을 성취하며 이와 같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는 오늘 등장하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여인은 늘 언제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현대사회 심리학자들은, 특별히 엘릭 프롬은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94%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기다리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 무엇을 기다리는 거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얻을 것을 기다리고, 더 좋은 날을 볼 것을 기다리고, 이와 같이 인생은 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에 대하여 꿈을 꾸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대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독일어 포로 수용소에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갑자기 많은 포로들이 죽어갔습니다. 아니, 성탄절이 지나고 어떻게 죽어갔을까?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여기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자기가 석방되지 아니할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고통 속에도 참고 살았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가자마자 석방하지 않고 희망을 잃고 포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로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다림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있죠. 무엇을 기다리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 누구를 기다리느냐. 기다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모하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은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봤더니면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와 같이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 우리 감당하고 이겨냅시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라나다의 신앙. 오늘 본문의 시몬도 평생을 오직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적 anticipate waiting, 기대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리면 인간에게 언제나 고통이 있지요. 기다리면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애쓰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성숙을 낳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동물은 기다림이 없습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야, 너 왜 기다려?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그 동물은 굉장히 훈련된 것이지요. 기다리면서 인간은 시간의 무게를 견디는 훈련을 가지게 되어지고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인간 본능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 시몬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이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 기다림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기다림이 인간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어진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얻은 것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의 근간한 소망은 인간을 절망에서 건져내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주변에도 이와 같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근에 홍콩의 대화재로 100여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현대 이 첨단 시대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대만을 두고서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문제, 환율의 문제나 젊은이들이 미래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함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가정에 있고 함께 사회에 있지만 모두가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몬은 주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 시몬이 위로가 필요했었겠습니까? 오늘 시몬만이 위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오시면 나를 위로해 주실 분임을 기다리며 이와 같이 주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도움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가 있고 상처나고 슬프고 힘들고 답답한 인생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위로자입니다. 주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줄 것을, 가정을 위로해 줄 것을, 이 사회를 화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 시몬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언제 주님 오셔도 이와 같이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은 평소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던 것입니다. 의로움이 뭡니까? 여러분, 경건함이 뭡니까? 의롭다고 하는 것은 공정하다는 의미요, 이와 같이 경건하다는 것은 그것을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고 공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삶을 이와 같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탄절이 지나가고 이와 같이 교회를 지나가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시몬은 나이가 들었으나 항상 거룩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것 붙잡고 살아간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시몬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본문 25절에 봤더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봤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시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았던 여인이 시몬이었습니다. 27절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 여인은 오로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 속에는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지시대로 삶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여인, 성령 충만한 삶이 시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시몬은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정 충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뜻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 주님이 오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은 자기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늘어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보다 나이가 들 때는 무엇이 늘어나는 거 하니? 하지 않는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늘어나는 거 하니?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는 양보하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인정했는데 내 고집이 늘어나는 것은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했지만 이제는 내 욕심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가 가져가야 합니다. 못 써도 내 옆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야지 내가 충만으로 살아서 안 됩니다. 염려, 고집, 욕심이 늘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나이가 들수록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뿐만 아니라 위로를 기다리며 겸손한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결혼하고도 84년의 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거의 100년의 시간의 동안 이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떠나면 내가 충만합니다. 성령이 인도로와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나이 든 자들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시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와 같이 비전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나이가 들었지만 꿈을 꾸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죽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이 내 꿈이다. 이 순간이 아마 아기 예수님을 안고 부모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 이와 같이 시몬 여인이 그 아기를 보자마자 인생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느꼈을 것입니다. 한평생 기다리고 꿈이 응답되었으니, 본문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며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시몬은 메시아를 품에 안는 놀라운 간격을 맞이했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30절에서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세상에 일생을 살면서, 일생을 예수 믿으면서, 일생을 이와 같이 예배드리면서 일생도록 이와 같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생을 살며 주님을 만나고 눈을 감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몬은 지금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난 복된 경험을 하고 이것을 이와 같이 꿈을 가지고 그와 같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 나를 놓아줘도 관계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린 이 여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눈을 감아도 좋을 비전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55년 가을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 해관에 종교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 영화는 한국 전쟁에서 생긴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농부부부는 온종일 일을 하고 피곤하여 했지만은 동네 사람이 모인 마을 해관에 모여서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전쟁에서 고아된 한국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메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들은 그 고아를 불쌍하기는 하나 가난한 농부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 그 시간 속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누워있으니 날이 갈수록 영화의 그 장면이 더 또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일부의 땅을 팔고 이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중대한 결심을 하고서 한국의 8명의 고아를 양자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마을 신문에 기사로 나가자 여기저기의 마을 사람들이 이런 마을이 소문이 나고부터 이들을 돕겠다는 편지가 오고서 그리고서 정식 기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유명한 홀트 아동 복지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주인공인 헤린 홀트의 그 부부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에 찌드는 가는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는 이와 같이 한국에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지금도 홀토 아동복지에 그와 같이 설립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능력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는 순간에야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추억을 붙잡고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꿈과 희망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이와 같이 숫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를 살아도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번 성탄절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이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침례교회 김광서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왔던 이 포항 CBS가 어느새 25주년을 맞이했네요.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CBS가 지금까지도 이 여정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담당하며 수고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성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이런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또 역사와 은혜를 만들어가는 CBS가 되어져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앞으로 기대합니다. 또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성호가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